주제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믿음의 성장 과정. 네, 부제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보통 도마를 의심 많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도마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전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직후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그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셨어. 그랬는데 도마가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소문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도마가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마만 두려워서 의심을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의심을 했었잖아요.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두려워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 동행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장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면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내가 마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쯤이고 또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네, 저는 오늘 도마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25장 26절에서 첫 번째 단계가 보고, 만져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셔서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죠. 우리 계속 사도행전 강해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옥에 갇히고 계속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고 있죠?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또 이 전 구절로 돌아가 보면 사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믿지 못하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 믿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두려워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린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믿음이 바로 머리로 이해하는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마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마도 도마와 같이 우리도 의심하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 떠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가야 합니다.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도마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확인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단숨에 어떤 영적인 거인이 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우리가 SNGS에서도 했지만 바위를 계란으로 쳤을 때 깨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런 믿음이 단숨에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의 죽음의 위협 속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 것을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셨는데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내 말을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도마와 같이 예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없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던 나의 기준과 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도마의 상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인물들을 하면 세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 함께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시니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 행동하지 않은 결과로 약속의 땅을 목전에다 두고 눈앞에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한번 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묻고 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경험이 한번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예요. 라고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리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모세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의 경험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방법을 찾죠. 사실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되게 많은 종들이 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길린 장정과 함께 전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가 부자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작은 나라의 어떤 왕 정도 될 정도의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갈을 한 명 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완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미워하셨습니다. 결국 그 씨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원래 직계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을 빚는 그런 충돌을 빚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병도 고치고, 아니, 왕이 되실 만한 충분한 모든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당신께서 승리하실 일만 남은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죽으신다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베드로지만 그의 경험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처음에 듣거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들으면서 동의를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지만 이때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과 감정이, 나의 믿음이 이 환경과 감정과 나의 상태에 따라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믿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은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믿음은 굉장히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흔들립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죠?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이 모습인 거죠? 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의심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집에서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서 구별된 시간을 보냈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생활비를 좀 벌어볼 수 있을까 하다가 당근 거래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당근 온도가 그때 다 올린 온도인데 49.3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근 거래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내놓을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살펴보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플라스틱 선글라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촌스럽고 이상한 선글라스인데 정말 적나라하게 올렸는데 일주일 뒤에 누가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5,000원에 올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살까 생각하면서 당근 거래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거래했던 그 5,000원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5,000원이 하나님 없는 100억, 100조, 세상을 다 줘도 하나님 내가 진짜 바꾸지 않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5,000원이 나에게 참 행복이고 정말 너무 기뻐요 라고 눈물을 콸콸콸콸 쏟으면서 제가 집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변하지 않았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 6개월 만에 제 입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건가요? 라는 말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도마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20장 이전에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세요. 그곳에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곧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곧 죽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도마도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았겠죠?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신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자. 내가 예수님과 기꺼이 함께 죽겠어 라고 결의에 차서 멋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던 도마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죽으시자 뭐라고 하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많은 순간 우리도 나의 믿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굉장히 씨앗에 많이 비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씨앗은 어떻게 되어야 하죠? 깨어지고 자라야 하죠. 이 씨앗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짐과 자라남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도 깨어지고 성장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씨앗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씨앗에 감추어진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도마한테, 아니 너 나랑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아직도 못 믿어?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명령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보지 않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도 먼저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도마도 역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도마가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 힘쓰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룩을 위해 힘쓰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 보고 만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여드레나 지나서 나타나셨을까요? 의심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 같았으면 바로 나타나서 야, 봐봐.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살아날 거라고 했잖아. 지금 이러고도 남을 판국인데 예수님은 여드레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씨름하고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가 혼자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야,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손에 못자국 우리가 만져도 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씨름하는 이 과정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씨름한다고 자라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자신이 보았던, 만졌던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진 하나님, 내가 느낀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경험할 때, 누군가 도마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이라는 이 시간이 믿음의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완성되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계속 가르치고 함께 먹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밖에 없는 이 시간에 8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다림이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도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머리를 넘어서 이제 가슴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말의 원어가 아피스토스인데 이 의미가 믿음이 빵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성실한, 의심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의심이 크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 반대로 무슨 뜻이죠? 성실한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가는 분 계신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아요? 라고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르며 씨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지? 하지만 너 이후에 올 세대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더욱 복되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너에게만 멈춰 있어서 되겠니? 너 이후에 올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보고 들은 너는, 보고 만지고 깨달은 너는 이제 전해라. 네가 깨달은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고 믿음이 자라나서 보지 않고 믿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어떻게 되죠?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 믿음과 거듭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선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예민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더욱 민감해지고 거룩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려는 그런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안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사실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아직 걸림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지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에게 불순물이
재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그 자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멈추게 되고, 순종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들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기도, 고백집, 하루에 3장에서 4장 말씀 읽기, 성경 통독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제들 있죠. 기도의 삶, 생명의 삶.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자양분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북돋으며 해야 할 책임들을 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믿음이 씨앗 안에 감추어진 그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자라가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들은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질문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이지만 질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히려 우리가 질문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씨름하고 분투할 때 내 안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기에 방해되는 내 안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삶,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